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설계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한, 아멘. 다시요. 지금 당장, 아멘. 움직이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터인데, 이 말씀을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업을 가지셨다면, 우리들 중에 직업을 가지셨다면 어떤 직업이 어울릴까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아마 펀드 매니저 같이 그러면 요것이 오를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걸 먼저 알고 그럴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부동산 중개업자 하면 여기 개발됩니다 다 하니까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또 하나님이시니 아마 의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명한 의사, 화타 같은 경우 그런 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또 사업하면 또 성공할 수 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 판사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직업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목수입니다.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 그렇게 태어나셨죠. 그리고 예수님도 목수셨습니다. 당시의 목수는 두 가지인데요. 목공소 차려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물건 가지고 왔을 때에 그걸 고쳐주는 그런 목수가 있었습니다. 나름 돈이 있는 목수였죠. 돈 없는 목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연장들 다 챙겨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혹시 뭐 부서뜨려진 거 망가진 거 있으면 가서 고쳐주고 돈을 받는 그런 목수였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면 참 이 목수든 아니면 자동차를 뭐 이렇게 고치는 사람이든 간에 멋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뭔가를 만들어내고 고쳐내는 사람들 굉장히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이 목자라는 것, 하나님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명함입니다. 성경 곳곳에서요 하나님을 목자로 소개하고 있는데, 시편 23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4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오셨을까? 다른 직업도 있는데 왜 목수를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뭔가를 만드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정적인 분이 아닙니다.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동적인 분입니다. 움직이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자꾸 뭔가를 생각하십니다.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자기를 목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목자라는 직업은 양을 위해 존재하는 직업입니다. 양이 없으면 목자가 없죠. 양 또한 목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양은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할 만한 게 없습니다. 적이 왔을 때 도망치려고 하잖아요. 그때 다른 사슴처럼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빠르지도 않는 발, 또 시력도 안 좋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서 싸울 때에는 날카로운 일발도 없고요, 발톱도 없습니다. 양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합니다. 양에게는 목자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는 양과 함께하는 직업입니다. 이 두 직업을 보면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 움직이시는 분, 행동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도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론가가 아닙니다. 연구가가 아닙니다. 주님은 실천하신 분이고 행동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사랑을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주님은 구원을 연구하신 분이 아니라 실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서로 상반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죠. 로마서에 보면 성도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3장 22절 한번 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아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또 있습니다. 28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아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구원 받는 것은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대요. 믿음으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을 통한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얘기합니다. 행함을 강조하죠. 2장 14절,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뭐가 없으면요? 행함이 없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17절 볼까요? 잘못 적으셨어요. 17절은 성경 보세요. 17절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래요. 행함이 없으면 그런다. 26절 봅시다. 26절 읽어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아멘. 그래서 뭐가 중요하대요? 행함이 중요하대요.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요,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이거 서로 모순되지 않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봅시다. 읽어볼까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을 따로 분리할 수 없더라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500원짜리 동전 있죠. 앞에 500 숫자가 적혀 있고요.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학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두루미죠. 두루미입니다. 이 두루미는, 이 동전은 1982년에 만들어졌어요. 제2의 경제 도약을 위해서 만든 그런 주화인데, 이 500원짜리 그 테두리에 보면 톱니바퀴가 이렇게 막 나와 있어요. 이게 몇 개인지 아십니까? 120개입니다. 또 가서 세보려고 막 그러지 마세요. 저도 한번 세보려고 했더니 눈이 아파서 안 되겠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120개라고 그래요. 그 믿으면 돼요. 제가 찾아보니까. 자, 여러분, 동전에 500만 양쪽으로 적혀 있으면 그거 500원이 아닙니다. 그건 안 받아줍니다. 양쪽에 항만 있어도 안 받아줍니다. 숫자로 500이 적혀 있고 뒤쪽에 학이 있어야지만이, 두루미가 있어야지만이 500원의 가치로 받아줍니다. 믿음과 행함도요, 앞에는 믿음이고 뒤에는 행함입니다. 그럴 때 이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그 노젓는 배가 있는데요, 이 배 중에 한쪽 노로만 배를 저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뱅뱅 돌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른쪽 노만 저어도 그렇습니다. 왼쪽 노만 저어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면요, 이 노를 같이 저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고요, 행할 때 그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사라의 태가 죽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아니, 이게 내 몸도 죽고 사라의 몸도 죽었는데 하나님이 자식 주시겠대요. 그 말씀을 믿으래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믿어야죠.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성경 볼까요? 로마서 4장 18절로 21절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1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은요,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기를 보고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말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대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한번 봅시다. 4장 17절. 4장 17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우리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요?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하신 겁니다. 로마서 4장 22절입니다. 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2절, 아까 17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의를 확정한 게 있습니다. 그의 믿음을 확정한 게 언제냐면 야고보서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분명 믿을 때 의롭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믿음에 확정이 있습니다. 언제 믿음을 확정하셨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한번 창세기 22장 12절 읽어봅시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어요. 그것을 의롭게 여겨주셨는데 마지막 테스트를 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도장을 찍어주고 싶었어요. 합격이라는 도장을 찍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끼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 멈추시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확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2장 23절로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의롭게 여겨주셨는데 진짜 그 의로움에 대한 확정을 하나님이 행함으로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그 믿음을 확정 지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22절 봅시다. 22절 읽어볼까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에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께 당대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했냐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므로 그의 의로움을 증명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의 말씀과 야고보서의 말씀이 달라 보이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수신자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는요, 로마 교회 출신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지금 말하면 이제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한 새신자들에게, 신앙의 첫걸음을 뗀 자들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는요, 이스라엘의 유대인입니다.
기존 신자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 로마서 말씀보다 야고보서 말씀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 말씀은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행하지 않음에도 나는 믿음이 있어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자기 생각대로 믿습니다. 자기 고집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변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어떤 믿음인 줄 아십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 봅시다.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대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유익이 없습니다.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줬던 라합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둡니다. 이것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리고성에 이 라합만이 그런 믿음의 행동을 취했을 때에 그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25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25절 읽어봅시다. 또 이와 같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라합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저 암몬과 모압 왕을 죽이고 그 애굽에서 그 애굽 나라를 벌을 주고 인도에 있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었지만 라합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둡니다. 이건 믿음의 행동이었죠.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을 때, 다 죽었을 때 이 라합의 가정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행하는 믿음이죠.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맹인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행하지 않았더라면 말이 되겠어요? 나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까짓 거 침 뱉어서 진액 이긴다고 해가지고 이 모양으로 저 실로암 못에 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남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아니 가서 씻는다고 되겠어요? 그랬으면 그는 뜨지 못합니다. 행하니까, 순종하니까 그가 밝은 눈으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그럽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야,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 강이 더 깨끗하다. 이 더러운 똥물, 이런 요단강에서 이런 강도 아니고 이런 그런 골짜기 같은 이런 데서 씻는다고 내가 낫겠느냐? 화딱지가 났습니다. 그래도 내가 누군데? 아람 나라 이인자인데 나한테 이렇게 대우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같이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 가서 씻으라 하잖아요. 낫는다잖아요. 우리 나으려고 왔잖아요. 가서 씻어봅시다. 이렇게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또 공손하게 얘기했죠. 아버지, 우리가 왜 여기 왔을까요? 우리 가서 씻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듣고 보니까 아니, 얘가 분명 그 부하지만 일리 있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여러분보다 어린 사람들이 믿음의 말을 할 때는요,
어디 어린 게 까불어 그러지 말고요. 들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항상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 들어야 됩니다. 나만이 갖고 7번 씻었어요. 6번까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7번 씻으니까 그 문둥병이 싹 나아졌고요. 아니, 그냥 이렇게 선크림 바르지 않아도 하얗게 되고요.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깨끗하게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순종이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방식을 따르는 것이다. 아멘. 순종은 하나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하는 건 불순종입니다. 7번 씻으라고 했는데 난 5번만 씻을 거야. 그건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불순종입니다. 아브라함 보고 3일길 가라고 했는데 성길 나가지고 하루길 만에 그냥 이삭 죽였어요. 그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입니다. 순종은요, 하나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모든 게 자기 주관적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자기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립니다. 드리고 싶지 않으면 안 드립니다. 바쁘면 안 드립니다. 이건 자기 주관적인 사람이죠. 설교를 들어도 그렇습니다. 설교 들을 때 별로 그 말씀에 은혜를 못 받아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목사님 내려오면 목사님 오늘 설교 죽 쑤셨어요. 막 그래요. 다행히도 저한테 이제까지 죽 쑤셨다고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서 너무나 감사한데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목사님 오늘 죽 쑤셨네요. 이렇게 하면. 한 목사님이 그러셨다잖아요. 예, 오늘도 죽을 썼습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밥 꼬실꼬실한 밥 먹으면 못 먹을까 봐 죽을 썼습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설교도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들어요. 듣고 싶지 않은 설교는요, 안 듣습니다. 자기 주관적이죠. 기도도요, 자기 하고 싶을 때만 해요. 자기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합니다. 문제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했어도 순종하지 않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죠. 찬양을 불러도요, 찬양을 따라 부르지 않습니다. 난 감사한 것은 아까 찬양, 우리 전사님 찬양 부를 때 어떤 성도님 점점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가만히, 지금도 뭐 잘하는 거 아니지만 가만히 계셨는데 점점 박수를 치기 시작하시고 모르지만 따라 부르기로 하려고 할렐루야. 야, 그 모습 보니까요 너무너무 감사가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일이 먼저예요. 내 감정이 중요해요. 누가 뭐래도 내 감정이 상하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말만 합니다. 시키기만 합니다. 행동하잖아요. 이거 해, 저거 해, 저거 해, 저거 해, 이거 해. 다 해. 나는 하지 않을 거야. 그럽니다. 이게 바로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오늘 변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대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랍니다. 20절 볼까요? 20절 읽어봅시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는 거죠. 시간을 허비합니다. 재능을 낭비합니다. 사명을 헛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은요, 나가서 일했다.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일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행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성경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2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선. 아멘. 땅에 감춰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26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26절. 그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행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30절입니다. 30절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요, 읽어봅시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내쫓아버리셨어요. 내쫓아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허비하지 마십시오. 헛되게 살지 마십시오. 금방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할 때가 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끝내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반드시 그 주신 것에 대한 결산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순간이 와요. 그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을 들을 수 있는 행함의 믿음 갖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따라합시다. 죽은 믿음이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입니다. 17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래요. 26절입니다. 한 번 더 봅시다.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어릴 적 바닷가에 살다 보니까요, 그 지방 뉴스에 보면 항상 어업에 관한 뉴스가 매일 보도했습니다. 양식을 합니다. 김, 조개, 고기. 고기도 이렇게 가두리 양식 하잖아요. 그런데 가끔 녹조 현상이 발생합니다. 바다가 녹차 라떼가 되는 거죠. 이렇게 녹조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또 간혹 기름도 유출이 됩니다. 그러면 많은 고깃대가 폐사합니다. 양식업자가요, 망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고기가 살아있을 때는 부자였는데 고기가 죽으니까 망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폐사한 고기를 오래 둘수록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죽은 믿음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죽은 믿음으로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 쓸모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이런 믿음은요, 다른 사람을 병들게 하기도 하고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쓸모있고 가치 있고 열매 맺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움직여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들은 걸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말씀대로 움직여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삶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요, 우리 한번 여기 15절 16절 봅시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읽어봅시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배부르게 하라 하며 아멘.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또 배고픈 자들이 있는데 아이고 밥 좀 챙겨 먹고 다녀, 따뜻하게 입고 다녀, 왜 그래 하고 끝나버리면 이런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니래요. 이런 믿음에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삶 속에 우리가 두 가지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것을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27절을 봅시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읽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아멘. 삶 속에서 지켜야 될 두 가지. 첫째, 약한 사람들을 환난 중에 돌봐주는 것입니다. 연약한 이가 있다면요,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자기를 지키십시오. 어떻게 지켜요? 새 속에 물들지 않게. 물고기는요, 짠 바닷속에 살아도요, 자기 자신은 그 짠 것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짠 것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아서 먹으면 심심합니다. 그래서 간을 해야 돼요. 분명 바닷속에서, 짠 바닷속에서 잡은 물고기인데도 소금을 뿌려야 맛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믿음으로 잘 지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을 청산해야 됩니다. 알고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자기를 구원할 수 있어요.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열매 맺을 수가 있어요.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알고만 있고 행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닌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지, 그런 믿음은 오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죽은 믿음이래요. 헛된 믿음이래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천하는, 행동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의 재산의 일부를 감춰둔 것, 그래놓고 전부인 양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함께한 베드로는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사람을 속이고 또 하나님의 성령까지 속이려고 하느냐라고 징계하셨죠. 하나님, 오늘 내 믿음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좋을 만한, 괜찮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행함의 믿음으로 그 믿음을, 약속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아브라함과 같이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소유함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오늘 하나님 가슴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옷을 찢을 게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 그 은혜를 붙잡아야 내가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걸 알아도 외면하고 거절하고 침묵하며 그렇게 살았던 우리 믿음이라면, 주님, 오늘 살려주십시오.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듣는 믿음, 말만 하는 믿음에서 이제는 행함으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헛된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믿음, 자기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행동하는, 움직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 방식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열매 맺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쁨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온 성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믿음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342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는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이 아멘.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두시리. 아멘. 드려진 예물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문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짐의 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들이 치료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마다 때마다 돕는 손길이 저들 영혼과 가정과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엄을 씌워지는 곳에 많은 생명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신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시내가에 아멘. 지난주 학생 청년 여름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물질과 또 여러 봉사 기도의 손길로